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구도자처럼 평생을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영과 진리로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경험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 그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형제와 자매들이 각자의 일상을 멈추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접속한 교우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이 바쳐지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에 내재하면서 동시에 초월한 방식으로 신비롭게 존재하고 통치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것들의 원초적 근원이며 궁극적인 미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태초의 혼돈 가운데서 만물과 생명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신비한 방식으로 세상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종말의 모든 것을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성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며 세상 마지막 때 심판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와 긍휼함이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는 자기 자신 속에 갇혀서 지낼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합니다. 그래서 오해도 많고 불안도 크고 분노도 많으며 원망도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귀한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우리는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식으로만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짐에 눌려 있으며 비현실적인 미래의 망상에 빠지기도 하고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를 외면할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지난 2000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는 모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이제 그 일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 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408장 찬양하겠습니다.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내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면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오늘 이날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그리고 저희를 구원하시려 아버지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때를 봅니다.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 곁에 함께 있던 두 죄인의 모습을 통해 저희를 돌아봅니다. 육체의 생명을 구걸한 그는 죽었고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뜻을 헤아린 그는 영생의 낙원에 들었으니 성경에 쓰신 그 말씀을 따라 저희가 영생을 얻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대언이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희의 용기를 북돋우시는 아버지의 역사임을 믿겠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국이 저희에게 주는 가르침이 참 많습니다.
자신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너그러운 태도를 지니라는 아버지의 요구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불어 함께를 인식하지 못하면 세상은 이어질 수 없다는 아버지의 경고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로운 세계로의 진입을 위한 아버지의 역사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심령이 아버지의 모든 계획과 아버지의 시간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미미한 행위와 마음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참여하려는 충성된 마음임을 맹세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 한 걸음 더 아버지께로 나아간 두란노 교인들이 되기를 다짐하며 영원한 멘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기도를 바칩니다.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현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성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 모두 설레이고 기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을 때, 선포되는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이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득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째 말씀 사무엘상으로 갑니다. 구약 성서 437쪽입니다. 구약 성서 437쪽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자, 사무엘상 37장 32절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당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자, 성시교독 10편으로 가겠습니다. 구약성서 808쪽입니다. 뒤로 넘기셔서 808쪽 10편 9편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808쪽 10편 9편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자, 8절부터 시작합니다. 9장 8절입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몬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서울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 일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자, 둘째 말씀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신약 성서 292쪽입니다. 자, 신약 성서 292쪽. 자, 292쪽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292쪽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그리치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강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자위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자, 셋째 말씀 마가복음으로 나옵니다. 앞쪽으로 오셔서 59쪽입니다. 자, 59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59쪽에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입니다. 자, 35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으로 갑니다. 23장 32절에서 43절입니다. 13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자,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며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너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면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비웃음, 희롱, 비방, 그리고 낙원, 파라다이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세상이 많이 희망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30대의 야당 대표 한 명을 뽑아 놓으니까 그들을 공격하는 쪽이 있는 반면 또 한쪽에서는 새로운 희망으로 격려하고 본인 스스로가 새로운 시야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의 한 사람의 삶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태도도 똑같습니다. 나 혼자 예배를 드리니까 뭐 나 대충 드려도 되지 않겠느냐. 그 한 사람의 그 자세와 태도가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세상에는 그 어느 것도 혼자라는 건 없습니다. 지 잘나서 내가 모든 걸 이루었다? 절대로 없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도 아까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들끼리 대화 나누는 것처럼 다 모두가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나를 집중적으로 나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합니다. 이 기독론이라고도 하고 또는 그리스도론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론, 구원론, 또 다른 표현으로 기독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인식하지 못해서 진짜 예수쟁이들이 그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잘 제목부터 잘 보시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뜻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나라라는 이 사회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진
새로운 신선한,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그게 신선하다, 신선하지 않다 뭐 여러 개로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을 리더로 세워놓으니까 온 세상의 사람의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이제 교차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오직 하나의 틀로만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게 아닐 수도 있겠네, 저럴 수도 있겠네, 이런 이렇게 혼동이 오는 거죠.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느냐? 그것은 완벽한 패러다임의 전환 때문입니다. 완벽한 전환. 그런데 그 전환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요. 오늘도 어제도 아니 내일도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이 땅에 섞여서 여기서 지금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은 오직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안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안전하게 살 것인가, 오직 그것에 쌓여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전혀 딴 곳을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놓치는 바람에 다 가짜가 된 거예요. 좀 듣기 거북하더라도 생각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가짜가 됐을까?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삽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이 땅에 섞여서 거기서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하여튼 더불어 같이 삽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것을 보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아주 희귀하죠. 극소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믿는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 하면 어떠한 경우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고로 결국 이 지구별이 존재하는 한 진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믿든, 여러분이 진짜로 믿든 가짜로 믿든 그거에 관계없이 결국 하나님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지구별과 함께 살아남을 것이라는 거죠. 또 이렇게 일하면 여러분 오해합니다. 그래도 많아야지, 힘이 세야지, 사람이 많아야지, 그래야지 뭔가 행사하지. 그것이 오판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을 사는 방법, 세상의 패러다임이지 이 세상 다음에 있는 그곳의 패러다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거기에서 이게 혼동이 생겨서 이 예수를 지금 제대로 못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단 제목을 보면 하나를 먼저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알아듣는 표현으로 파라다이스라고 영어로 써놨습니다. 영어 번역본에 이제 제가 한 5가지 영어 번역본을 봤는데 그 영어 번역본 모두에 다 이 낙원을 파라다이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이성스럽게 이번 거는 다 똑같이 파라다이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낙원입니다. 낙원, 파라다이스. 자, 제목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비웃음, 희롱, 비방, 그리고 낙원. 예수님은 뭐 당했어요? 비웃음 당했어요. 예수님은 희롱 당했어요. 예수님은 비방 당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도 고백을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도대체 그 근거가 뭐죠? 여러분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근거로 비웃음당하고 희롱당하고 비방당하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신 그분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느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냥 믿으면, 그지? 태백산의 산신령을 믿듯이, 백두산의 산신령을 믿듯이,
열심히 내가 그분께 절하고 숭배하면 경배하면 그분이 나한테 복을 주니까 그게 오판이었다는 거죠. 예수는 전혀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를 쫓아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첫 번째가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자, 이제 지금 여기까지 온 과정 알죠?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아침 한 8시쯤에 누구에서? 저기 안토니오 요새에서 십자가를 지고 내려왔어요. 그죠? 내려올 때까지는 내려왔는데 올라가는 이 골고타 언덕까지 올라가는 데는 너무너무 힘겨워서 자, 누가 대신 뒤에서 밀어줬는데 구레네 시몬이 이제 여기서 물어줬어요. 그래서 여기 왔어요. 9시에 달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에, 자, 언덕입니다. 밑에서도 쳐다볼 수 있는 언덕. 그 언덕에 십자가가 3개가 세워졌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데? 6월절인데. 6월절이면 1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인파가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데 그들이 모두 다 그거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쪽은 성전이고 요 반대쪽이 골고다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서 오는 그 사람들이 저쪽도 쳐다보겠죠. 거기에 십자가가 3개가 딱 서게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거기에 달려 있는 거죠. 이유가 뭐죠? 왜 거기에 6월절에 십자가를 세웠을까요? 왜? 경고하는 거죠. 너네 덤비지 마라. 덤비면 나는 너를 저렇게 하겠다. 자, 그럼 십자가가 우리는 너무 십자가 하니까 십자가 그래 십자가 뭐 여기 십자가 이렇게 멋있는 십자가를 생각하지만 십자가형은 어마어마한 그 당시로 2000년 당시의 사형 제도로서는 가장 극악한 것 중에 하나죠. 자, 십자가 처형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성경에 두로, 시돈 기억하십니까? 두로라고 시돈. 두로와 시돈이 옛날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여기 이제 여러분 그래도 다 고등학교 나오셨잖아. 그치? 자, 페니키아 하면 떠오르는 거 뭐였어요? 알파벳. 그죠? 페니키아는 굉장히 대단한 민족이었는데 페니키아의 주된 그 세력들이 살아있는 한 곳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던 페니키아인들이 해상무역을 했어요. 그 전에.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부터 해상무역해서 지중해 그 해상권을 장악한 민족이 페니키아입니다. 그래서 그 페니키아가 카르타고를 식민 지배했고요. 카르타고가 어디냐 하면 지난주 혹시 우리 지도 본 거 기억하세요? 네. 자, 지도 본 거 기억하시냐고? 네. 그럼 자, 이쪽에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네. 요 옆에 뭐예요, 여기? 알렉산드리아가 어디예요? 이집트. 그 다음에 옆에가 어디예요? 리비아. 맞죠? 리비아. 여기에 이제 그 구레네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지금의 트리폴리. 그 다음 옆에가 어디였던데? 옆에. 리비아 옆에. 티니지. 그 티니지가 카르타고입니다. 여러분 세계사 배울 때 배웠던 카르타고. 다시 얘기하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요 조그만 이쪽에 이 페니키아인들이 식민 지배를 여기 티니지라고 하는 곳에 카르타고라고 하는 큰 식민지를 만들었어요. 자, 혹시 세계 지도 기억하시면 잠깐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요 티니지, 카르타고 위쪽, 바로 위쪽이 장모님은 아시는 여기 어디죠? 지금 이름으로 티니지의 바로 위쪽 여기 스페인이잖아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 포르투갈 티니지,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죠. 이베리아 반도. 여기 이쪽까지, 그러니까 여기 티니지 쉽게 말해서 카르타고 요 위에까지 다 식민 지배를 건설했던 민족, 여기가 바로 페니키아입니다. 그러니까 페니키아는 상당히 세력이 강했던 해상 세력이었죠. 자, 그러면 머릿속에 뭔가 떠오릅니다. 해상 세력은 해상 무역을 합니다. 무역선은 그 중에 선원들이 탑니다. 거기는 일사불란해야 합니다.
선장이 말하면 명령이 먹혀 들어가야 됩니다. 바다기 때문에. 만약에 선장의 명령이 먹혀 들어가지 않으면 그 배는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죠? 그런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배를 타고, 그때는 지금처럼 전기선도 아니고 돛담배를 타고 돛에 따라가는 그 배에서, 그죠? 반란이 자주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죠. 선상반란이. 선상반란이 일어나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쪽이 누구예요? 선주잖아. 선주는 누구라고 해요? 지금 페니키아인들이에요. 페니키아 입장에서 봐서는 이 선원들이 심심하면 반란을 일으켜. 반란을 일으키니까 괜히 거기 무역 잘하다가 실제로 한 방에 모든 게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그래서 어디다 달았을까? 머릿속이 바짝 도는데? 선상에 반란을 일으켰어요, 성원이. 그러면 그걸 주기 위해서, 기준을 잡기 위해서 그걸 어디다 달아야지? 돛대에다가. 돛대에다가.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돛에 달린 그 선원이 피하고 물이 다 떨어질 때까지, 완벽하게 밑으로 다 떨어질 때까지 고통 속에 죽어가는 거예요. 석 달씩 달아놨대잖아요. 석 달씩. 그러면 감히 만약에 김종인이가 달렸어, 예를 들면, 그러면 김남현이가 겁나갖고 덤비까 못 덤비까? 못 덤비지. 그것이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 로마가 되면서 그 로마가 그 십자가형을 받아들였습니다. 대신에 아무한테나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딱 한 케이스, 정확하게는 두 케이스의 십자가형을 받아들였습니다. 뭘까요? 나한테 덤비는 자죠. 나한테 덤비는 자, 황제에게 덤비는 자. 쉽게 말해서 뭐예요? 반역자, 혁명가, 그죠? 여기에 사람들은 이유 불문 뭘로? 십자가형으로 달아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바닷가가 아니라 그냥 이 높은 곳에, 사람들이 잘 보는 곳에 달아놨기 때문에 며칠 걸린대요. 빠른 사람은 보름, 늦은 사람은 한 달까지 달려야 죽는 데잖아요.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몸에 피와 물이 다 떨어져서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가. 그거. 그래서 로마는 로마의 반역을 저지른 사람 또 하나 있는데, 노예가 주인을 죽였다거나 할 경우, 노예가 주인한테 덤빈 경우, 이 두 가지 케이스에 한해서 십자가에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더 생생하게 들릴 수 있어요. 자, 지금이 6월절입니다. 유대교의 최대의 명절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성지 순례를 수백만 명이 옵니다. 그때 당시로. 그러면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저들이 그 많이 모인 인원이 폭동을 일으키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시작하는 날 그 골고다 언덕. 골고다 언덕은 어느 쪽에 반대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의 반대쪽이라고 했죠. 성전은 이쪽 언덕에 있고 골고다 언덕은 반대쪽 언덕에 있는 여기다가 십자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성지 순례 온 그들이 그걸 보고 반항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오늘, 그러니까 2000년 전입니다. 오늘 6월절에는 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몇 개 세우는 거라고요? 3개를 세우는 거예요. 세 사람. 이 세 사람이 누구예요? 반역자지. 로마에 저항을 했던 사람. 그럼 유대 입장에서는 이들이 반역자예요? 독립투사예요? 독립투사죠. 혁명가잖아요. 유대 입장에서는 독립투사예요. 따지면 우리로 바꾸면 윤봉길 의사, 나석주 의사 또는 뭐 안중근 의사,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일본 정부에 의해서 십자가 달리듯이 로마 정부에 의해서 세 사람의 십자가가 달리게 예정되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중에 주모자,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가운데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야 할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라바였죠. 바라바였어요. 그런데 이 바라바랑 누가 체인지가 된 겁니까 지금? 예수가 체인지가 된 거죠. 예정돼 있던. 자, 딱 몇 시간 전까지 12시간 전에 사람이 바뀌었어요. 가운데에 달릴 사람이. 그가 우리는 예수라고 부르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달렸습니다. 시작을 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 여기서는 행악자, 행동이 악했다, 사람을 죽였다 이런 뜻인데 이렇게 듣지 마시고 머릿속에 독립투사, 그러니까 혁명가, 로마 입장에서는 반역자, 자 이들이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 여기가 골고다라는 뜻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 그들이 누구냐? 이 그들이 누굴까요? 이 저들이 바로 로마 군병들,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담당했던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그 군인들이 이 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뭐만 우리식으로,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가장 중요한 부위를 막는 팬티, 이 팬티만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옷은 다 벗겨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 가는 거니까 그 부위만 막고 나머지는 다 옷을 벗기니까, 자 옷이 하나일까요? 여러 개일까요? 자 일단 겉옷이 있죠. 겉옷은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이불 대신한다고 그랬으니까 굉장히 겉옷은 하나예요. 부자들은 겉옷이 둘이었지만 대부분은 겉옷이 하나였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겉옷이 몇 개예요 총? 겉옷이 몇 개냐? 겉옷 길다란 거, 우리 두루마기처럼 생긴 거 3개죠. 3개. 그 다음에 안에 입는 옷이 최소한 몇 개였을까요? 안에 없는 옷은 굉장히 많습니다. 안에는 여러 겹을 겹쳐서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안에 거는 그냥 놓아 가져도 되는데 그 옷은 가격이 비싸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비 뽑는다는 거잖아. 몇 개뿐이니까. 값이 비싼 게 3개뿐이고 군인들은 3명이었겠어요. 당연히 더 많겠지. 그러니까 그 못 박았던 군인들이 이 겉옷 3개를 놓아 가지기 위해서 가위바위보를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뭘로 뽑았다는 겁니까? 제비 뽑기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누구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무지하게 뭐가 무언지도 모르고 지금 그 옷을 놓으려고 제비 뽑기 하는 저들을 뭐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쉬운 얘기가 아니죠.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그냥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그런 위치가 되면 내가 조금만 쪽팔려도 내 거 이만큼만 손해봐도 난리가 나는데, 그치? 배로 갚아줘야 되는데 너가 나한테 이만큼 상처 줬으면 나는 너한테 이만큼을 상처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마지막 고통에 지금 모든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그 위치에 선 그분이 마지막 그 입에서 저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고향에 저랑 이제 같은 집안 어르신인데 86세 지난달 돌아가셨습니다. 이번에 고향을 갔다가 이제 그 아들을 만나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참 고생 많았다고, 어떻게 돌아가셨냐고, 마지막이 힘들지 않으셨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자기가 정년퇴직을 65세 정년퇴직을 3월 31일자로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불러서 돌아가신다고 4월 2일부터 금식을 하셨답니다. 물도 안 먹고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이제 자기가 돌아가시겠다고. 그래서 40일 만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내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옆에 있었는데 정신이 언제까지 있더냐? 37일. 37일까지는 이성적으로 정확했대요. 마지막 3일이 본성으로 돌아가더랍니다. 3일이, 마지막 3일이 본성으로, 가장 본성,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내가 왜 그런 질문을 했냐면 말 그대로 내가 목사하고 이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참 고생 많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86년을 사셨어요. 물론 그분은 그 아들 때문에 살았어요. 그 아들이 우리 동네에서는 스타였거든요. 그 시골 동네에서 시골 중학교를 나와가지고
옛날에 용산고등학교를 들어갔으니 대단하죠. 그래서 참 대단했던 한 사람의 아들이 이제 정년퇴직을 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끝나니까 아버지가 그때야 이제 내가 나도 죽겠다고.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대단하다, 강하다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그 다음에 40일을 굶으니까 죽더라. 그러면서 제가 오늘 예수님 이 생각을 했습니다. 40일보단 덜 걸렸겠죠. 이게 못을 이렇게 양쪽을 박았으니까 못을 박았기 때문에 하체의 하중에 의해서 이게 밑으로 밀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손은 찢겨 나갔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못 박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창으로 여기 옆구리를 찌른 게 있었으니까 흘러 빨리 나왔겠죠. 피나 물이 빨리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몇 시간 만에 죽었죠? 6시간. 기적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죽을 수 없는데 6시간 만에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보기 어쩌시게 얘기하면 가장 고통이 짧은 시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뭐를 가지고 살까? 그래서 제가 그분 돌아가신 걸 보고 삶은 의미다. 어떤 뭐를 붙들고 살았던 거다. 그 붙들고 산 그 마지막에 그 이제 자기 스스로 그 붙든 거를 놓고 이 땅을 떠났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도대체 어느 것이 기준이 될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했습니다. 자, 얘기를 한번 다시 보시면 어떻게 그 피가 이제 막 떨어져 갖고 이제 그 고통 속에서 아무리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성을 가지고 있으면 외래 악에 바치지 않았을까? 악에 바치면 소리라도 지르고 어떻게 나는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해야지 아파 죽겠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밑에 그 지금 옷 갖고 옷 벗기고 이제 박았으니까 그 옷 가지고 제비뽑기를 해서 옷 노는 그 로마 병사들을 보면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거 아닐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땅 진짜 마지막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께 모든 걸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며 떠날 수 있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를 따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자, 첫 번째 나왔어요. 누가 비웃었어요? 관리. 이 관리는 누굴까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조금 더 정확한 표현하면 산헤드린 세력이겠죠. 왜죠? 저기 누구가? 저기 총독이 어떻게 해서 빌라도 총독이 나 책임진다 안 진다 이제? 너 죄진 거에 피 나한테 돌리지 마라. 니들 알아서 해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 여기를 이끌고 온 실제로 밑에 일하는 병사들은 로마 군인이었겠지만 그 모든 과정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은 지금 누구예요? 산헤드린 다 아니죠? 그러니까 산헤드린 세력이에요. 이 사람 유대교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너가 메시아이면 너가 구원자이면 너가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 거다. 지금 이 얘기는 뭡니까? 구원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아니다. 아니다. 너 그리스도 아니다. 너는 너 입으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만 너는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비웃은 거잖아요. 두 번째, 이번에는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흰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너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자, 군인들. 이 사람은 누구예요? 로마 병정들이에요. 로마 군인들은 종교적으로 이들과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게 자유로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희롱하면서 나와 흰 포도주. 흰 포도주는 왜 찍어주느냐 하면 입이 마르잖아.
피가 빠지고 물이 빠지면 입이 바짝바짝 마르니까 여기다가 포도주를 묻혀줌으로 해가지고 진통 효과도 있고 이 뭐죠? 물기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찍어서 포도주를 찍어서 입에다 이렇게 묻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러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가 너를 구원하라. 그러니까 이들도 로마 병정 입장에서도 유대인의 왕 싶으면서 그리스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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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 번째는 그의 위에, 그러니까 이 십자가 위에, 여기입니다. 여기 십자가 위에 여기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패가 있더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패가 있더라. 여러분, 왜 십자가 이렇게 달렸는데 이 위에다가 패를 붙였을까요? 왜 붙였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가 누구 자리예요? 바라바 자리예요. 바라바는 혁명하고 로마에 저항한 인물인지 모두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제목에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는 저항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면 이 십자가에 달리면 안 되죠. 십자가에 달릴 사람이 아니니까 달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달리게 하기 위해서 여기 위에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뭐라고? 유대인의 왕. 뭔 뜻입니까 이 말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를 배우다가 보면 나중에 고구려가 멸망하고 신라가 망하고 백제가 망할 때 후고구려를 세운 사람 또는 후백제를 세운 사람 도처에서 왕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겨갖고 내가 다시 이들을 잇는다 왕이다 하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이 뭡니까? 지금 이 제국은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인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 말은 로마 입장에서 저 사람은 무슨 자예요? 반역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와서 보더라도 문제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죠. 만약에 없으면 문제 있는 거죠. 그들이 봤을 때.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라 디아스포라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많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그들 입장에서 여기에 죄가 없는, 실제적으로 죄가 없는, 여기에 달릴 수 없는 사람이 달렸다면 그들은 노예를 제기할 수 있죠. 그러면 가장 피해가 누굴까요? 바로 문제 생기는데 누가? 빌라도지. 빌라도 한 방에 끝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패를 붙여놨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다. 그 말은 이 사람은 반역자다 이런 뜻입니다. 반역자다. 자, 그래서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가 비방하여 이르되, 자 여기 비방했습니다.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당신 그리스도라며. 그러면 빨리 당신도 그러고 우리도 여기서 내려오기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 구원시켜 봐. 자,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 부류가 나왔습니다. 첫째 부류가 뭐였어요? 유대교 지도자. 유대교 지도자들은 뭐 했어요? 비웃었어요. 너는 뭐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 두 번째 부류가 누구였어요? 로마 병정, 로마 세력이었어요. 정치적인 로마 세력도 너가 유대인의 왕 아니냐? 여기 붙여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왕이면 우리 왕은, 로마 황제인 우리 왕은 신의 아들이다. 그가 곧 신이다. 우리 모두를 구원시켜준다. 너도 그 구원해봐라. 그 말은 너는 구원자가 아니다 이 뜻이. 자, 세 번째 부류가 누굽니까? 네, 세 번째 부류, 혁명가. 자, 혁명가 입장에서는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혁명을 해서 로마로부터 유대를 독립시켜야지. 그게 진짜 구원자 아니야? 그게 메시아 아니야? 그게 그리스도 아니야? 근데 못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대신했어. 우리가 대신했는데 실패해서 지금 우리도 여기 죽는 거야. 원망이 들어있는 거죠. 원망이. 자, 그래서 비방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부류. 그런데요, 이 중요한 이유를 오늘 기억할 거는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잘 들으십시오. 지금부터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내가 예수쟁이라고 밖에서 당당히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쟁이입니다 하면 새 부류가 생깁니다. 경험하셨습니까? 네. 경험하셨으면 여러분 예수에 조금 다가섰습니다. 근데 난 한 번도 밖에 나가서 이런 경험 해보지 못했어 하면 죄송스럽게도 여러분은 아직 예수에 근접도 못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똑같이 진짜 내가 예수쟁이면 지금도 마찬가지 뭐 해야 되고, 비웃음 당해야 되고, 희롱당해야 되고, 비방당해야 합니다. 이게 옳은 것입니다. 한 번도 이 경험이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남을 짓밟았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남을 구박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남을 핍박했다면 여러분은 다 가짜였습니다. 이게 기독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2000년 전 갑니다. 2000년 전 입장의 초대 기독교도 여기가 딜레마였습니다. 왜 예수가 구원자냐는 거예요. 구원자가 아닌데. 예? 유대교 세력으로부터도 비웃음당해, 로마 권력으로부터도 희롱당해, 그 다음에 심지어는 시민들, 같은 백성들 중에 독립운동을 하는 그들로부터, 의로운 일을 하는 이들로부터도 비방당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시하라는 거예요. 너네가 진짜 구원자야?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증명해봐. 이유가 뭔지 얘기해봐. 여러분, 답은 우리는 하나를 압니다. 이쪽에서 제시한, 다시 얘기하면 초대 기독교에서 이러이러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야 했던 그것이 먹혔다는 거요? 안 먹혔다는 거요? 예? 먹혔기 때문에 2000년을 온 거예요. 안 그랬으면 끝났어야지. 2000년을 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도저히 세상적인 상식으로, 세상적인 이 기준으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기준이 뭘까? 뭐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오래 교회를 다니셨으니까. 도대체 예수가 비웃음당해, 희롱당해, 비방당해, 어느 누구에게도 네가 무슨 그리스도야, 말이 안 돼.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극복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인정했냐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유대교 세력,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 안 해요. 당연히 지금도 많아요. 그런데 2000년을 왔어요. 극복 안 했어요. 예수님. 죽었잖아요. 도대체 세상은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2000년을 이어올 수 있었을까? 초기에 기독 단체, 기독 공동체는 그게 딜레마였습니다. 도대체 뭘까? 어떻게 그거를 이해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 자, 어쨌든 초대 기독 공동체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가장 머리로 이론을 제시했던 사람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누구죠? 바울을 한번 찾아가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한번 가봅니다. 도대체 뭐였을까? 뭘로 그걸 이겼을까?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264쪽입니다. 진지하게 보십시오. 자, 264쪽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제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죠? 십자가의 죽음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에 시켜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구에게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얘기에 무슨 그 말이 되는 소리 해라 미련한, 우둔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러니까 조금 이야기 뭐하면 영어로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의 파워래요. 하나님의 파워. 자, 여기서 질문합니다. 자, 이쪽 한번 보십시오. 유대교 관리, 로마 병정, 옆에 십자가에 붙은 행악자 중에 한 명이 왜 예수를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비웃고 희롱하고 비방했습니까? 파워가 없어서. 그렇죠. 그렇죠. 파워가 없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들은, 자, 그들입니다. 로마 병정, 유대교 세력, 그 다음에 행악자라고 불리는 혁명가, 그들은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파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파워가 있어야지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싶어? 내가 세상에 어떤 걸 하고 싶어?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걸 어떻게 세상을 살면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힘이 있어야지. 파워가 있어야지. 근데 파워가 없어요. 예수는 파워가 없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어. 그냥 파워를, 힘을 전혀 쓰지 않고 죽었어. 그런데 지금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파워래요. 하나님의 파워는 예수래요. 자, 여기서 다시 들으십시오. 한 달 전까지 대한민국은 586 세대라고 부르는 50대, 60대, 70대들 고생도 해봤고 지식도 쌓았고 세상을 뭔가 알았던 그들의 파워에 의해서 이 나라가 새로운 세상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게 판명되니까 가차없이 백성들이, 국민들이 새로운 사람을 선택했어요. 30대. 아무리 봐도 능력이 없어요. 국회의원을 한번 해본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파워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에게 파워를 줬어요. 무슨 뜻이지요? 뭐가 바뀐 거지요?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예수님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 세상 살지 이 땅에 발 딛고, 그러니까 니들은 이 땅을 바꾸기 위해서, 이 땅을 살만한 곳 만들기 위해서 파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맞아. 예수님도 하나님의 파워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해. 하나님의 파워가 뭐냐 하면 예수야.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어. 근데 그게 하나님의 파워야. 왜 파워죠? 왜 파워냐고? 부활하시고. 그렇죠. 부활을 함으로 해서 생명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바로 그거예요. 생명이 안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안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하나님의 파워는 이 땅의 삶에 써먹어야 돼요? 진짜에 써먹어야 돼요? 진짜에 써먹어야 돼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가죠? 자, 하나만 바꾸겠습니다. 요새 농사를 짓다 보니까 뭐가 조금 많이 떠오르더라고. 자, 한번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씨가 땅속에 들어갔습니다. 죽죠? 네. 씨는 자기 속에 꽃이 있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몰라요. 절대로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면 주인 우리가 곧 하나님이니까 네. 우리 입장에서는 그 씨가 뭘로 바뀐다는 거 알아요? 꽃으로 바뀐다는 거 우린 알아요. 네. 우리의 목표는 씨가 잘 되는 거예요? 꽃이 잘 피는 거예요? 꽃이 잘 피는. 그게 생명이죠. 네. 그런데 다시 합니다. 씨 입장은 땅 속에 살아요. 그죠? 네. 땅 속에서는 땅 밖을 볼 수 없어요. 없어요. 네. 볼 수 없으니까 땅 속에서 아무리 멋진 표현을 하고 얘기를 해도 땅 밖을 표시할 수 없어요. 그리고 못 알아들어요. 그죠?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면 땅 속에 있는 그들의 세계에 있는 시의 세계에 있는 그들이 땅 밖에 꽃을 얘기해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자, 제목으로. 못 알아듣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낙원이라고. 이 낙원은 메타포예요. 은유예요. 시 입장에서 꽃이 사는 세상을 낙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파라다이스예요. 다시 얘기하면 시는 파라다이스를 정확하게 뭔지를 몰라요. 추정만 할 뿐이에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또는 하나님과 함께 내 생명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 알아는 듣지만 구체적으로 머리에 그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세계, 내 생명이 완성되는 세계, 그것이 낙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낙원을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사도 바울이 낙원을 가봤대요? 안 가봤대요? 사천초까지 갔어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4절입니다. 한번 오늘 잘 쫓아가 보세요. 자, 고린도 후서 12장 4절. 찾으셨습니까? 299쪽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아예 1절부터 제가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그 덕을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셋째 하늘. 이 당시에 하늘은 총 7개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7청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가봤다는 거예요 지금? 3청천까지 가봤다는 거예요. 제 표현으로 하면 7차원 세계까지 있는데 몇 차원까지 가봤다는 거예요? 3차원까지 가봤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자, 3차원에 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갔어. 자, 뭐래요? 낙원. 이 낙원이 어디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낙원이 어디예요? 삼천천. 자기가 가봤다. 다시 얘기하면 씨앗 입장에서 그 땅 속에 그 어두컴컴한 그 씨앗 입장에서 땅 밖에 어떤 것을 환상이든 계시든 가봤다는 거잖아요. 이곳이 낙원이에요. 낙원은 생명이 완성되는 어떤 세계예요. 그의 은유, 메타포를 낙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파라다이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쓰는 말 중에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지상낙원. 안 써요? 지상낙원이다. 뭔 뜻입니까? 지상낙원이? 지상낙원. 땅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뭘 만들자? 낙원을 만들어. 예수님은 지금 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예수님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했던 사도 바울은 낙원이 지금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 아닌 곳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 아닌 곳.
다시 얘기하면 씨앗 입장에서 안이 아니라 밖에 있다는 것이 모르는 것이는 그냥 추정만 할 뿐이라는 것. 그곳이 낙원이라는 것. 내 생명이 완성되는 어떤 곳 또는 어떤 세계, 그 세계를 메타포, 은유로 낙원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낙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낙원을 가봤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얘기했어요. 그냥 한 번 얘기했어요. 한 번. 왜?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얘기하면 씨앗한테 너 꽃이야, 네 속에 꽃이 있어, 아무리 얘기해도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았는데 무슨 지금 당장 이 얘기밖에 안 하는 거니까. 여러분, 씨든 꽃이든 햇빛이 있어야 살아요. 빛이 있어야 살죠. 그런데 씨와 꽃은 햇빛을 받아들이는 게, 인식하는 게 틀려요. 씨 입장에서 씨 입장에서 햇빛을 어떻게 인식할까요? 열로 인식하죠. 열, 따뜻함으로. 꽃의 입장에서는 태양을, 빛을 어떻게 인식할까요? 열로도 인식하지만 빛으로도 인식하잖아.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걸로 비유하면 이 3차원의 지구별에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 수밖에 없냐 하면 열로밖에 인식할 수 없지 않나, 그 생각을 해요. 이 차원 자체가. 우리가 진짜 꽃이 돼서 그 있을 때는 빛으로도 인식하겠죠. 예를 들면 어쨌든 낙원이라는 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아까 봤잖아요. 아까의 유대교 관리, 로마의 병정, 행악자 중에 한 사람, 그들은 이 낙원을 어디다가 만들고 싶어 했어요? 이 땅에 지상 낙원을 만들고 싶어 한 거예요. 지금도 많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 땅에 지상 낙원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왜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지상 낙원을 만드는 것을 말씀 안 하셨을까? 왜일까? 우리는 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꽃으로 잘 자라서 꽃으로 화려하게 피어야지, 씨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웃기는 거예요. 씨로 뭔 구원을 받아요? 씨의 구원은 꽃이에요. 그죠? 김종인의 구원은 지금 김종인의 몸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오해를 하면 예수를 받아들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다른 차원의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너 씨 아니야. 근데 왜 자꾸 씨로 구원받으려고 그래? 씨로 튼튼해지려고 그러고, 씨로 멋있어지려고 그러고, 씨로 오래 살려고 그러고, 너 꽃이야.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곳이 이루어지는 곳이 낙원, 파라다이스라는 거예요. 파라다이스. 그러면 예수의 뜻은 뭡니까? 너가 씨로 살지 마. 씨로 자꾸 보고 씨의 씨앗으로, 씨의 시선으로 네가 사니까 맨날 거기서 그런 거야. 너 씨 아니라니까, 너 꽃이라니까. 네 머릿속으로 추정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너는 지금 너가 아니야. 꽃이야. 그걸로 너가 이어질 사람이야. 그러니까 땡겨와서 너가 누구라는 그 정체성을 땡겨와서 씨로 있더라도 꽃의 마음으로 살아봐. 그러면 얼마나 여유가 생겨. 니전 투구 안 하고 살 수 있지 않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예수쟁이들이, 대한민국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를 1000만 명이라고 한다면 1000만 명이 씨앗의 경쟁의 논리로 살지 않고 꽃의 화려함, 내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 마음을, 그 패러다임을 땡겨와서 여기서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 땅도 지상 낙원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만들어지기 위해서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하는 그 기도는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패러다임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씨앗에서 미전 투구해서 내 것을 뺏기지 않고 남의 것을 뺏으더라도 힘을 뭉쳐서 그 땅 속에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기독교가 지금 그거를 놓치고 있지 않은 거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론적으로 기독론, 그리스도론, 구원론이 무엇인지 당연히 안다고 생각했겠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2000년 전 초대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왜 2000년을 이어왔을까?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였고 하나님의 파워가 예수였을까? 깊이 생각하시라. 진짜 그게 깊이 생각해서 내 몸 아주 깊은 곳에 인식이 된다면 여러분 삶은 통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 패러다임만 바뀌면 여러분은 완벽한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란 뜻을 그냥 쉽게 듣지 마십시오. 완전히 딴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설교를 듣고 뭐를 해도 아니잖아요. 세상은 누가 힘을 씁니까? 기독교가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불교가 힘을 쓰죠. 명상, 요가, 자기치유. 불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속에 있는 불성을 깨달아. 그 불성을 깨닫는 게 도를 닦는 거야. 그러면 너는 부처가 될 수 있어.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합리적으로 멋져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 얘기 하지 않습니다. 물론 최근에 들어와서 뭐 치유 목회 뭐 이런 표현을 붙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뜻은 치유가 우선이 아니에요. 지금 네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그게 먼저 돼야 되는데 너는 낙원에 갈 사람이라니까. 오늘 그래서 마지막 절에 행악자 중에 이쪽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도 기억해 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이 뭐였습니까? 43절. 오늘 이게 결론입니다. 43절.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왜 예수가 구원자입니까? 어이구. 왜 예수가 구원자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여기 답 나왔죠, 여기. 낙원을 낙원으로 이끄는 사람이니까. 낙원으로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구원자지. 패러다임이 터지는 거지. 이 세상의 눈으로 아까 봤던 세 종류의 사람들은 이 땅에 나를 잘 살게 하고 나를 평안하게 하고 이 땅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 달라. 그 사람이 구원자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다. 얘기하는데 예수는 아니야. 너를 낙원으로 인도해주는 그가 구원자야. 여러분 어디입니까? 어디냐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은 이 땅에 나를 멋있는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평안한 곳으로, 뭔가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그곳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구원자입니까? 아니면 내가 씨앗인데 내가 지금 볼 수도 없는, 내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 차원이 변한 그곳, 그 꽃으로 피는 그곳, 그 낙원으로 나를 인도해주는 분이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오늘은 그쪽이라고 하겠지만 여기 딱 나가서 집에 저녁에 가서 일 한번 받아보세요. 아니지.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함부로 믿어질 수 없습니다. 패러다임의 변화가 없이. 제가 요즘 그걸 깨달아서 요즘 막 불뚝불뚝 생깁니다. 이거 끝까지 한번 더 해봐야지. 안 들어도 좋습니다. 한 명이라도 들어도 좋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어질 거라고 믿으니까. 그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오판한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내가 무식했을 수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아까 있던 유대교 관리나 로마 병정이나 행악정에 달려갖고 있었던 그 한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 셋 중에 구원자가 누구냐 하면 여기 달려있는 행악자, 그죠? 그 한 사람이 진짜 구원자예요. 그는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진 사람 아니에요? 근데 예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 안 던져? 너 능력 있는데. 예수의 뜻은 전혀 아니잖아요.
예수는 지금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니까요. 우리의 패러다임이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의 변화가 오지 않으면 예수를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들어가야 합니다. 내 마음을, 내 생각을 거기에 조금이라도 자꾸 접붙여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에 내가 거기에 조금 깊숙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새롭게 보입니다. 진짜 새로운 게 보여요. 21세기 인간이 너무 똑똑해졌어요. 너무 똑똑해지니까 전부 다 자기를 기준으로 생각해요. 내가 주인이다. 그래서 내가 아프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옛날에 누구 때문이고 참 웃기는 짜장면 같은 소리 하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지금 그런 생각 속에도 없는데, 예수는 지금 진짜 네가 이걸 알아 몰라? 너 낙원에 내가 인도할 사람이거든? 낙원이 어딘지 알아? 파라다이스가 어딘지 알아? 지상 낙원 아니야. 그걸 알았던 사도 바울은 끝없이 그 얘기를 할 것 같았지만 안 한 거예요. 못 알아듣는데 그래도 간혹가다 던지는 거죠. 낙원은 그곳이야. 파라다이스는 그곳이야. 내 생명이 완성되는 그 어떤 곳, 그곳이 낙원이야. 우리는 목표가 우선 거기가 먼저야. 거기가 되고 나면 이 땅에 자질구레한 사람들은 다 포용이 돼. 웬만한 거 다 웃고 넘어갈 수 있어. 웬만한 거 다 상처 없어져. 클 수 있어. 왜? 네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으니까. 예수는 그걸 믿었던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묵상하면서 그 생각해요. 야, 예수 진짜 바보 아니야? 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지 나처럼.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전부 다 나는 비유로 얘기한다고 그래갖고 몇 마디 툭툭 던져놓고는 뭐 어떻게 깨달아. 근데요, 제가 그 생각했어요. 아, 사도 바울은 깨달았네. 그 3년 동안 사우디 아라비아에 들어가서 묵상하고 돌을 닦으면서 그걸 깨달았네. 그 14년 전에 그는 진짜 삼청천에 가봤네. 낙원에 가봤다고 본인이 고백하네. 그러니까 그는 자기의 이 땅의 모든 그 에너지, 이 땅에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어떻게든 그거를 가르쳐 주고자 하네. 그런데 이병선 목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장로님 농장 잘 되고 우리 자식 새끼들 좀 조금 더 잘 되고 남편이 좀 어떻게 잘 돼갖고 영향 미치고 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내가 뭔가 잘못 생각했구만. 지난주에 그 생각했습니다. 논에 나가서. 죄송하지만 뭔가 빛이 안 맞았구나.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게 뭐였냐 하면, 그래, 예수가 옳았어. 분명히 예수는 그 시대 자체로 따져서 어느 누구도 메시아로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 그런데 그를 따르던 소수의 누군가에 의해서 이론이 정립되고 그가 왜 메시아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정리가 됐어. 물론 아직까지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정리되지 않은 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힘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그분의 힘인데 그분이 이 세상에 손을 놓지 않는 한 이 세상에서 진리는 없어질 수가 없어. 그러면서 어제 밤에 하만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가통하여 새벽에 꿈을 꾸는데 이 인공지능, 이 로봇이 인간한테 막 배기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들이 모여갖고, 야, 우리 누구지? 쟤하고 우리는 틀리지 않아? 쟤는 꽃이 절대로 될 수 없는데 나는 꽃이 될 수 있는 인간인데 그게 나한테 덤비는데 그치 이거 어떻게 해? 그럴 때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꽃이 될 수 있는데 쟤들은 우리가 스위치만 딱 빼면 게임 끝이여. 지금 어디 나한테 덤벼? 그러니까 오늘 컴퓨터 고장났어. 그래서 인간이 인간으로 찾아가는 기회가 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많은 사람들은 지식으로 무장된 그들은 아직도 파라다이스는 지상낙원입니다. 여기서 뭔가를 만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 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기에 있는 저 삼청천의 파라다이스를 가지고 와서 그 개념으로 살지 않는 한 이 땅의 파라다이스는 일회용으로 끝납니다. 일회용.
끝나고 또 누군가가 망가지면 또 하고 그거의 끝없는 반복일 뿐이죠. 그런데 진짜 삼천천의 파라다이스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많아지면 이 땅은 자연스레 파라다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거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꾸기로 했어요. 그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가르쳐야 되고, 두 번째, 배워야 돼요. 배우려면 여러분 마음을 열어야 돼요. 내가 다 아는데 내가 교회 몇 년 댕긴지 알아? 기독론 내가 1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다 외워. 외우면 뭐 하냐고. 실제로 전혀 거기에 관계없이 패러다임은 다른 이 세상의 패러다임으로 그거를 보는데, 그래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과하게 말씀을 드렸더라도 이해하시고, 제가 얘기한 거를 여러분이 다 이해하실 수는 없겠지만 조금은 마음을 열고, 그래 이병순 목사가 설마 우리한테 사기치겠어? 응? 그러니까 조금 마음을 여시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애써 보시는 우리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나는 날마다 죽는 자래거나 나는 진짜 괴수 중에 괴수였대거나 나는 내 모든 것을 배운 것을 배설물로 여긴대거나 진짜 내가 나중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거나 이런 고백이 진짜 내 속에 와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좋은 말씀, 책에 기록된 말이었지만 그것이 내 걸로 만들어지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리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의 그리스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파워로 그리스도로 다시 서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자세히 읽고 자 기도합니다. 천천히. 자 오늘 이제 설교 들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너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찢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 계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힘이다, 하나님의 파워다 하고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근데 그 파워는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희롱당하고 비방당하고 비웃음당했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어떤 말로도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씨앗이라는 사실을, 이 지구별이라는 3차원의 씨앗의 존재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죽음으로 해서 우리는 그 이상의 차원에서 꽃으로 활짝 필 수 있다는 사실을, 씨앗의 눈으로는 꽃을 절대로 볼 수 없지만 예수는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한 거지요. 씨앗의 구원은 씨앗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씨앗이 죽고 꽃으로 구원하는 것, 그것이 너희의 구원이다. 그곳이 어디냐? 그곳이 파라다이스, 낙원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아직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정확하게 그릴 수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씨앗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내가 죽고 이 씨앗의 몸을 버리고 꽃이 되었을 때야 진정 내가 꽃이었음을 깨닫게 되겠죠. 그러면 너무 늦는 거 아닙니까? 예수는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인이 대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부활의 영광을 차지했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해서 너는 죽음이 끝이 아니야. 너는 꽃으로 다시 피어야 해. 그것이 새로운 생명이야. 그 생명으로 다시 이루어지는 것이 곧 구원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믿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는 예수를 증명할 수는 없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조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그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질문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확신으로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그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그들을 새로운 길로 함께 인도할 수 있는 진짜 파워가 생긴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144장 찬양하겠습니다. 144장입니다. 한번 시작해보세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되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혈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오직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혈 피를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고백기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명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고백기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지금 찬송가를 부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내가 죄인이 맞습니까? 남편하고 싸웠기 때문에 내가 나쁜 일을 해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 죄인이라는 의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인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의미, 내 죄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라버린 거죠. 내 아버지를 몰라본 죄, 그 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내 생명이 끝이 아니구나. 아, 내가 꽃이구나. 내가 씨앗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그 낙원으로 인도해 준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절로 개념을 알면 눈물이 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나는 죄 안 졌는데 내가 죄진 게 뭐가 있어? 나 세상에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는데, 기독교는 도덕적, 윤리적, 치유 이거랑 완전히 딴판입니다. 그거는 불교가 더 낫습니다. 훨씬 잘했습니다. 세상에 책 많이 팔리는 멘토라고 얘기하는 분들, 그 스님들이잖아요. 기독교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고요. 죄인인 이유가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나를 다시 연결시켜 줬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대신 위해서 죽은 거고, 그것이 2000년 전에 교리로 확정됨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2000년을 이어온 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유, 그 이유를 여러분 주변에 누구에게도 이제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는 그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첫째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의 온 마음을 함께 담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알 수 없는 슬픔까지 함께 담아 올려드립니다. 아니, 어쩌면 그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멀어져 왔던 우리를 다시 그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 또 그 감사함을 함께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진정한 구원자로 살고 싶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화평 속에 주님이 주는 평화가 세상이 주는 평화와 틀리다는 사실을 이제 제대로 알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비가 쏟아지는데 나만 비가 맞지 않았다는 그 평화, 그 안정감,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비를 맞을지라도 나보다 남을 생각해 줄 수 있고 쓰지 못하고 가는 그 아픈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평화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마음까지 함께 올려드리오니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항상 잊지 않고 그 평화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위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김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의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가 처한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은 비웃음과 희롱과 비방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그 속에서도 낙원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예수쟁이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오늘도 진정 구원받은 자, 진정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예수가 나를 구원했고 나와 함께 있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며 기쁨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